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계획을 지킬 것이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험난한 여경 쪽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몸에서 저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 오늘은 제목은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순종은 답은 이제 말씀이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정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 가운데 또한 나아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 좀 듣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또 인사할까요? 매일같이 감사합니까? 매일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정말 큰 행복이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요 정말 사람이 불행해져요. 그 감사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눌 죄와 벌이라는 책 아시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이름이 도스토예프스키. 이름도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젊었을 때 어떤 서클에 가입을 합니다. 그 서클에 가입을 했는데 그 가입하는 서클에서 하는 활동이 뭐냐면요, 지식인 모임입니다. 지식인 모임. 근데 거기에 참여했다가 반정부 활동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에. 그런데 이런 활동을 엄격히 탄압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 서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 그게 언제냐면 1849년 12월. 사형 집행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반정부 활동 혐의로 잡혀온 그는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5분 전입니다. 5분 후면 사형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을 다 했겠죠. 5분 동안에. 5분 뒤에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순간 앞에 그는 4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맞닥뜨려진다면. 그리고 그렇게 후회하고 이제 마지막 1분 그는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러시아였으니까 엄청 추웠겠죠. 감옥은 더했겠죠.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순간 느껴지는 내성 활발함, 맨발에 전해지는 냉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그 자연의 감사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되기 바로 직전 병사가 달려옵니다. 병사가 달려오는데 사형 집행을 정지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유배. 그래서 이제 사형 대신 유배를 가게 되었죠. 유배를 가게 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문호라고 합니다.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는 유배를 가게 되는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삶의 순간이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처럼 신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자연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비교함으로 욕심내므로 삶의 순간순간을 스스로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그분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고백합니다. 사형 집행이 정지되고 유배를 가게 됨으로써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였지만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경험은 신앙을 깊이 의지하게 되는 변화뿐만 아니라 단순한 소설가에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소설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후 그의 작품과 영향력은 러시아 문학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학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이렇게 자연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자연의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변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 변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계속 까먹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본문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주권적 은혜라고 합니다. 9장 4절에서 6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공로가 너희에게 가진 것이 너희가 가진 공로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샌더스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의 지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한편 율법의 순종은 인간의 합당한 응답이며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지위가 됐지만 한편 율법의 순종,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당연한 응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순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들끓죠. 여러분들이 초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보냈다면 그분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데요. 조금 지나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나왔잖아요. 그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병사가 막 쫓아올 때 앞에 강밖에 없는데 더 이상 이제 도망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죠. 그게 끝이었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감사함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라고 불평불만해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불평을 해요?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더 나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죄송합니다. 귀에 염증이 생겨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감사한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적응 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응 현상. 인간은 새로운 긍정적인 경험이나 성취를 얻게 되면 처음에는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지면서 감사나 만족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동의되시나요? 네.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커가면서 자녀의 존재가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네. 그리고 또 오랜 결혼 생활에서는 상대방의 헌신이나 배려를 더 이상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거든요. 너무나 그 은혜가 익숙해져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삶을 돌아본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 은혜를 익숙해져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 같으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없네,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할 거죠. 그래서 내가 주려고 했던 건 마저 뺏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매일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요, 바로 오늘 말씀 여호와의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죠. 경외하는 마음 갖는,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그죠? 행하는 것이 경외하다.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그냥 짧게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존경하다. 존경.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 정말 놀라운 어떠한 현상을 보고 위축되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지는 그것을 우리는 경외하다라는, 경외함. 그리고 그분의 모든 길을 행하는 것.
그 외의 모든 도를 행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모두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제도화한다는 것,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8월 15일, 그죠?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날의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회 제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 제도에는 뭐 정치도 있고요, 직분도 있고, 예배와 절기 운영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예배와 절기를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로 들면요, 무슨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있고요, 수요 예배 있고요, 뭐 어쨌든 철야 예배 있고요, 새벽 예배 있고요, 부활절 예배,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 예배, 성탄절도 있고요. 이 예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행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여러분들 나오는 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이거를 지켜나가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감사함을 잊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면 그 감사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를 자주 기억하며 행하는 훈련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의 제도를 여러분들께서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왜요?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어렵고 힘듭니다. 예배 나오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특히나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하기도 바쁜 시간에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말씀 보는 것.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네. 그 중에 하나는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 감사함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여러분 감사함을 느끼려면요, 매일같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고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죠. 근데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감사를 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잊지 않을까라고 능동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고요.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분한테 순종하는 것도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느끼지만 그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100%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살아가실 때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제도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답이 되셨나요? 네. 순종의 힘은요,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로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심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니까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종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어주시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그 요구에 따라 행할 때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